네, 여러분은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각 국가의 대통령들이 다 한국에서의 그 사고를 향하여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언론사에서 각각 대통령이 나와서 한국의 사고에 대하여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학교가 모든 여행을 한꺼번에 단 학교도 예외 없이 다 취소하였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한 1200만 정도쯤 되니까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넘게 되는 데서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치 일정이 5월 달에 그 선거를 하게 됐는데 모든 선거는 다 중단하고 모든 유세를 중단하고 다 자숙하면서 있기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아마 이 사건이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몇 번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단원구에 사는 단원구에 있는 큰 교회인데 목사님 아무 일 없죠? 제가 메시지를 보냈더니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4명이 갔어요. 근데 1명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어떡하죠? 제가 어떡하죠? 그랬더니 한번 견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나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 교회마다 몇 명씩, 많게는 수십 명씩 그렇게 다 이렇게 그 부모들, 그 학생들이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일 수 없죠. 사람이 이렇게 죽어요. 오늘도 저한테 찾아왔던 고객들이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다고요. 그 말이 철저하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어젯밤에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이야기에 서로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젯밤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한 300여 명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다 들어가서 죽다니. 그래도 아직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 시신도 꺼내내지 못하고 대통령도 그곳에 현장에 가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발달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의 죽음 앞에 어떻게 바다에서 그 좋은 기계가 그렇게 많은데도 어쩔 방법이 없어 하더라고요. 시신만 오늘 몇 구를 건졌다 그래요. 여러분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야 된다,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을 받았을 확률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너무 엄격한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졸업하면은 그때서야 여러분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라도 여러분에게 외쳐야만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기간을 주셔서 5년 후 10년 후가 되었을 때 그때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아마 성령께서 그날에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말세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1장에 있었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이 땅에 두려면 이 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계셨던 그분의 일이 얼마나 있으면 많았겠습니까? 아니 33년 동안 살았던 그분의 인생이 아무리 기록을 남겨도 그분이 잠을 하나도 안 주무셨다고 하더라도 33년 동안 읽을 거
그냥 쉬지 않고 읽는 것만으로도 이 안에 밖에는 안 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장법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태초부터, 시작도 없는 그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공중 하늘을 만드시고 아직도 우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그러면은 그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과장법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날에도 맞는 말씀이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살았던 인생보다 제가 살았던 인생이 많고,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보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1000교회 이상을 다녔으니까 그 교회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만약 그분이 100만 원을 주면, 그 교회에서 주면 내가 200만 원을 헌금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얼마나 저를 또 그 이후에도 저에게 감사 편지를 하고, 그리고 꾸준히 연락이 왔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를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제껏 말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두세 사람 정도밖에는, 이제까지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두세 사람 정도 외에는 저는 아직 그 사람도 확신이 있을까? 그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 이제까지 만났던 그런 사람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저의 나이가 되고 여러분이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기억하겠죠. 그때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부모가 정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열매 맺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괜히 헛소리다라고 그렇게 맞받아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형제와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 가문, 가정,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저를 만났던 사람들도 제가 꼭 당신은 제대로가 아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는 온누리교회에 있는 아주 수석장로급 몇 장로, 그 중에 한 10명이면 그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가짜라고.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난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가짜다. 그랬더니 갑자기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네, 저도 제가 가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에게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몇 년 만에 만나는데 당신은 가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부모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기 전에는 한 달, 두 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태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귀멀고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히 뭐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한 질병이고 당연히 이 병이 왔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원래는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그 귀신, 사단 이런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은 그냥 아파서 있다가 죽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귀신과 사단의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데 비하여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는 끊임없이 모든 장장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축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간첩이 활동하기 쉬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어떤 나라겠습니까? 간첩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간첩이 없다, 이렇게 확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첩이 활동하기 쉽겠죠. 마찬가지로요, 이 마귀가 활동하기 쉬운 무대는 어디겠습니까? 마귀는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활동하기 좋은 거죠. 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모도 아이고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자식을 낳았나 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요. 본인은 그것을 숙명적으로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런 걸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거는 그냥 뭐 내가 아픈 걸 거야, 이렇게 난 이런 생각은 그냥 내가 부모가 좀 출신 성분이 안 좋은가, 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음란한 데서 나왔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부모가 거룩하고 깨끗한데 어떻게 음란한 데서 났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나는 위로부터 왔고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음란한 데서 났다. 너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어 봐. 그랬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재혼하지도 않고 뭐 우리 아버지도 재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음란하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을지라도 동일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남보다 고상한 척하는 거고요, 얼굴에 다만 고상한 척하는 마스크를 쓴 것뿐이죠. 속 내면이 다 똑같습니다. 인생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 얼굴만 이렇게 불 켰는데도 욕을 하는데 이 사람 한 2대 때리면 욕한다, 뭐 이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 도찐개찐입니다. 여러분, 결혼에서도요, 왜 사람들이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하나 안 하나,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것을 보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고, 이런 부모가 진짜,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 진짜 행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삶이 행복한지 아닌지 자체를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사실은 없죠. 불만족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불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직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행복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 장례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목적, 첫째 주된 목적이 뭐냐, 그 상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에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이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에다 초점을 두면 그냥 상황 가운데서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이래야 되는 건데 상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그 상당한 사람에게 갑니까? 내가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이 귀신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서부터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한 장소를 사로잡고 있고 한 공간을,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천국이 확장되어서 내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마귀 충만? 그러면은 이제 나는 마귀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 쪽에다 더 점수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아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는 거. 누가 잘난 척하면 그것을 못 봐주는 내 못된 내 심보. 누가 양보하지 않으면 그 양보하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내 마음. 누가 나를 좋게 높여주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쟤를 꺾어내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이런 것은, 이건 사람마다 누구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당연히 그런 것을 말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그런 자아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그것이 자아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충만하다. 이건 나는 나라고 생각한 건데, 내가 나이니까 이거라도 없으면, 내가 이렇게라도 공격을 받는데 이런 대꾸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줄 몰라,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내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입니다, 하루만 해도 신속하게 하나님으로 확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닮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자기의 머리를 쥐떠두면서 가슴을 치면서 빙글빙글 돌고 울며 통곡할 때,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야만 합니다. 저도 그런 인생들이 저도 참 많았습니다. 내 옛 죄를 보면 죽을 것만 같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들, 이게 육체로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있다가 사라졌던 그 죄, 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듣는 용어가 뭐냐면 자아실현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공립학교의 교재마다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대통령이 또 뭐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목적한 바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는 것, 자아 실현. 이게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했었는데 사실은 그 옛 자아를 틈타고 그 안에서 마귀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마귀가 소리를 지르고 떠났던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소리치면서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회당마다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혼란케 하고 소란케 한다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세주만을 대망하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성경만을 읽고 그것을 이마에다 대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 말씀을 언제든지 길을 걸어갈 때 읽으려고 이 안에다 두면서 그렇게 했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을 교육받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너무너무 많이 읽었던 암송할 만큼 읽었던 그 사람들이 끝내는 구세주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옛 자아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구세주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99%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민주주의여서 이 일들이 다 악한 일들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악한 일로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였습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룸메이트 간에서, 우리의 클래스메이트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따라 난 사람 누구를?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야곱을 에서가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육체로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구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죠. 거대한 배교의 물결이 홍수의 거센 물처럼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도도한 물결 가운데서 우리도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세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과는 동문서답처럼 생각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족 가운데서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고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고 부모가 자식을 싫어하면 그 자식, 그 부모, 그 남편, 그 아내는 자존감을 확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노숙자로 전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만 먹고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체를 내가 스스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 복수하려면 버젓이 잘 살아가지고 그래 너 나를 그렇게 박대하더니 후회하지? 이렇게 뻐서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성장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여러분도 말 때문에, 친구가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속상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은 빗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한 대 때리고 마는 것이야 그때가 지나가면 금방 괜찮을 것 같지만 말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굳건히 서 있으셔야만 합니다.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신천지에 갔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신천지에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도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약 한 10만 명 정도쯤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10만 명 중에서 대부분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라 어린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라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95% 이상은 그런 사람입니다. 신천지가 꼭 사람을 꼽을 때는 딱 픽업할 때는 어떤 사람을 픽업하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끌고 옵니다. 왜? 그런 사람 끌고 와야 그 주변에 다 끌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잘 명심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잘 알아야만 합니다. WCC로 우리 조국교회는 이미 다 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은 상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이기 때문에 말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말세가 지나갔다 라고 하는 논리가 고난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천주교가 유포해낸 것입니다. 이걸 과거주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1500년대에 그 천주교의 교황이 마귀다, 현존하는 사단이다, 이렇게 뭐 켈빈, 찌빙글리, 루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언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신부 2명에게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포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주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네로가, 안티오쿠스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데? 교황인데, 교황이라고 하는 용어를 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미 나타났다, 이런 것이고요. 미래주의는요, 아직 안 나타났다, 미래 누군가가 나타난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황에 쏠려 있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책들을 다 사서 불타버리고 돈이 많으니까 이런 책들을 수없이 많이 유포를 한 겁니다. 출판사를 다종다양하게 다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했다고 하는 목사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지나갔다. 그래서 천주교와 연합하려고 하고, 천주교 그 목사들이 주로
이 신앙 방송을 보는데 CTS, CBS는 너무 유치하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방송만 봅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와서 얘기를 하니까요. 천주교 무슨 신부가 강의를 하는데 정말 은혜스럽게 잘 들었다. 맨날 그런 얘기만 저한테 와서 합니다. 그 천주교가 그게 사단이에요. 목사님, 천주교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암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령은 훨씬 더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은, 저는 이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엄마 그렇게 부르더라고. 또 요즘에는 이야 진짜 유치하대. 그 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70, 80대 있는 사람들도 엄마 이렇게 부르대. 이야 그러니 아주 이 여신이 와가지고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주야로 섬기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기 위함이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WCC로 다 몰려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오늘 교회를 잘 다니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아주 정말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전화를 하거든요. 거기서 나와, 잘못됐어. 그러면 다시는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대부분 꼭 깨졌어요. 그래도 나는 말해야 되잖아요. 저보고 너 왜 안 알려줬어?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 안 되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어긋나는 생각들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울고 어쩔 줄 모르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울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 일들이 있을 때 힘들어하는 것은 부모에게 반항하고 친구에게 싸우고 친구에게 욕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아가 충만해서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충만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 옛자, 이것이 결국은 마귀가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에서 마귀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피하고 육체의 정욕은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은 피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그리고 옷을 딱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대적을 하는 거야. 사모님 왜 그러시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체 정욕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든 죄는 사함 받습니다. 여러분이요,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간음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사함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말로 모욕하는 사람, 말로 성령을 거스린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 가운데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미 굳어져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이 확정되어져 버린 사람들이었던 거죠.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욕하는 죄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누구 이단이래, 이런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직장 옆에 만민교회라고 있거든요.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만민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MBC를 가서 그냥 점령해가지고 MBC를 방송을 중단하게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런 말을 해요. 그 MBC PD수첩인가 거기에 또 나왔었어요. 근데 전 그런 말 안 해요. 왜 안 하냐? 내가 만회하나? 그러니까 거긴 분명한데 난 기본적으로 저기가 이단이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 왜 안 하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모두가 이단인데 뭘 이단이라 말해. 이단이 아닌 사람이 있어야 이단이라고 말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난 전에도 그런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내가 만회하냐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 무엇이다 이렇게는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거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린 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을 거역하면이라는 이 죄의 하나가 어떤 정말 성령 충만한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 형제가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욕을 하고, 그것이 성령을 거스린 죄에 해당할 수 있죠. 이것이 살인죄보다도 간음한 죄보다도 천배 만배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나는 어디쯤 갈 수 있어? 나는 만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라고 하는 이 죄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간음하는 죄는 몸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절대 간음을 중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저가 그리스도 예수를 현저히 욕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 예수의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타락한 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망할까 봐 자기의 몸을 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치면서 자기의 얼굴을 스스로 가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자아 충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고 나는 포함시키지 않아줄 때, 서로 다 나눠 먹고 나는 먹으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못 본 척하고 있을 때, 나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분 나빠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옛 자아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천막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있으면 뭐가 안 보여? 지성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안 보여. 지성소가 안 보여. 마찬가지로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옛자가, 나의 육체가, 나의 옛자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옛자의 장막을 걷어버리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세요. 내가 내 옛자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죽는 거니까,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노크만을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얘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괜찮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이 생각나고 끊임없이 회개의 일들을 하도록 촉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어쨌든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육체를 그냥 아무데나 말씀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 이 인간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 나 죽어도 못해, 나 지옥 가는 한 있어도 못해, 이러지 말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생각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말씀에 부합되게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즉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행해야 할 것은 행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생각들, 자그마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옛자가 얼마나 옛자를 사로잡고 있는 이 원수 마귀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거 하나하나를 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니까? 이게 마귀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고 성령을 내 안에 오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대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귀신의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내 옛자로 만들어진 이 모든 것, 이것이 있으면 몰아내셔야만 합니다. 이걸 밝히 말씀으로 밝히 드러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되니까요. 이 마귀를 꼭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마귀의 일을 딱 잡아가지고 너 잘 만났다. 그리고 대적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옛자에 붙어있는 이 마귀를 향하여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울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한 3서에 있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에서 수석 장로급에 해당되는 거죠. 장로도 여럿 있는데 수석 장로와 안수석 장로하고는 그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사건건이 반대하는 거죠. 자기에게 제일 먼저 얘기해 줘가지고 목사님이 상의를 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다가도 자기한테 말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알거나 아니면 아무도 먼저 알지 않는 상태에서 회무를 진행하면은 그것에 대하여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게 디오드레베였거든요. 이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요한 3서는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넘겨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1등하면 좋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하는 거요? 자아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1등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파야 돼요. 왜? 1등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가지고 아파해야죠. 그래서 제 아내는 맨날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1등을 했다, 그럼 이걸 환호성 치면 안 돼요. 왜요? 상대방이 너무 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이긴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경기가 아닐 수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경쟁하는 것에도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골을 넣도록 배려도 좀 해주고, 아셨죠? 그래도 운동해보면 그게 안 됩니다, 어쩌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